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8월달 이 한 달 동안에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8월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예배가 없는 곳 가운데에, 예배가 드리지 아니하는 곳 가운데에 예배가 드려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 예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이 말씀이 유일하게 이 한 군데, 예수님께서 이 한 번만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하고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도 아니고 또 남자도 아니고 결혼을 한 번만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이며 결혼도 5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여인입니다. 또 여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경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없는 아주 비천한 그런 형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항상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이 힘겨운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이 삶의 이 어려운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인을 보니까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와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해 보니 그냥 낯선 남자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만지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기를,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며 이야기할 때에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주의 종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녀가,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무엇일까요? 주님,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에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이 여인에게 가르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감으로 나의 목마름을 채워보지만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진정한 만족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죠? 더 허전하고 뭔가 가슴의 한가운데 구멍이 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참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감과 만족감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옴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 참된 행복감과 그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면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그리심산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장소와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게 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아버지를 부르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고백 가운데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담겨져 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옆으로 넘어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혹시 찾아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일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높이고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의 그 테두리 안에서 온실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군입대를 하면서 처음으로 신앙의 이 밖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집이 교회이고 교회가 집이었던 터라 늘 반복되는 이 예배로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니까 전부 다 알지 못하는 머리를 팍팍 밀고 있는 낯선 남자들과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게 되니까 훈련받고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이 정말 기다려지더라고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늘 불렀던 찬양과 예배가 너무나도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훈련소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그 테두리 밖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찬양하시는 분이 첫 곡으로 부르는 찬양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고 나의 아버지라는 그 가사를 불렀는데 그 아버지라는 그 가사를 부르자마자 저의 두 눈에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온실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별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부모도 형제도 없는 이곳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더라고요. 나의 힘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내 아버지를 만났던 참 감격스러웠던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속상한 것도 다 이해하시고 나의 상한 모든 마음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예배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성전이 그리심산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읽었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과 함께 시편과 선지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이 모세 오경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예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알고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면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시간만 낭비하는 공허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아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문제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배하며 범죄했던 이유는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율법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자.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가자. 그렇게 호세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고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돌아가면 받아주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날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아주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사로의 또 다른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그 향기가 온통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유다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았으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말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유다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고 이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 훔쳐가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 부은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값비싼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고 부었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자신에게 쏟아부은 이 향유를 예수님은 허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향유를 통해 무엇을 보았냐면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죽고 장래할 일들을 미리 예비하였다, 미리 준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을 알고 드리는 그 예배, 그 옥합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감동스럽게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기타를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형이 먼저 기타를 이제 조금 치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코드 몇 개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자꾸 가르쳐 달라니까 귀찮은 듯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제 복음송 책이 있었는데 그 찬미 200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학교에 갔다 다녀오면 1번부터 찬양 1번부터 200번까지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 코드를 더듬더듬거리면서 그렇게 부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더듬더듬 거리던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막 익숙하게 그 코드가 막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하며 기타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투른 실력이지만 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학생회 앞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간 줄 알고 예배당에 이제 혼자 앉아서 또 찬미 200을 꺼내서 1번부터 200번까지 이렇게 치며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제 친구들인 이 학생들이 저 주위에 모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미 200이라는 이 찬양을 1번부터 200번까지 모두 다 함께 뜨겁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누가 시켜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찬양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부르기 시작한 찬양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가는 줄도 모르게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감동받지 아니하실까요?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다 하여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예배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리는 그 예배가,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런 참된 예배를, 주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가 부족한지,
뭐가 부족해서 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그 바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 성령의 도움 없이 예배할 수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 성령이 다스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중심인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보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관이 되는 예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음악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기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설교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주관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는 그 주일날 예배를 2번을 드렸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이런 거 말고 오전 예배와 공식적으로 저녁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드리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밤에 저녁에 다시 또 찾아와서 예배 드리기 힘드니까 이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점심시간 이제 와서 이렇게 식사한 김에 드리는 이 오후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후 예배도 이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도 힘드니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예배를 많이 드리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시선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 예배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내가 뭔가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 위해,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예수님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이 날, 이 주일 예배의 기원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찬미하던 날, 지금의 이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가죽 옷을 지금 입게 되었는지 분명히 이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부모의 그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며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중한 것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어떠합니까? 농사꾼으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제물 가운데 뭐가 담겨 있냐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드린 그런 제사인지 아니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대로 순종해서 드린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그 제사와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 아벨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믿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공부할 때에 예배 탐방을 하면서 예배에 직접 참여해서 보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식이 많은 이런 전통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주 예식이 짧고 간단한 현대화된 그런 예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미지가 생생하게 기억되는 이 예전이 많았던 전통적인 그 교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예배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합니까? 음악적인 요소가 어떠한지,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으로 얼마나 채워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곳에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니까 시각적인 요소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건물 구조가 던져주는 메시지, 그리고 교회 벽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들, 이것이 시각과 이런 공간들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 예배당에 있는 이 벽에 있는 이 벽화들을 보는데 그곳에 이 순교자들의 그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쫙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을 보니까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아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그 벽화 속에서 한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강대상 앞쪽에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딱 앉게 되면 그게 벽화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앞을 쳐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앞에 딱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주님만 보여지는 그 강렬한 메시지가 있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당 뒤에 있는 그 보니까 그 침례탕이라고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예식을 하기 위해 뒤에 침례탕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 침례탕에 들어가게 됐다가 들어가면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이 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냐면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 음악적인 요소가 없고, 그리고 이런 설교가 없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주는, 그 옆에 있는 그림이 주는 그 메시지와 그리고 침례를 통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메시지가 듣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의 그 은혜가 철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지 않는다 하여도, 설교를 듣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느끼게 된다면, 그 공간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예배가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요, 우리 주님만 강렬하게 나타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감동으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